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조창래 장로님 가정의 특송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듣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 예. 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죠? 네. 왜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3절의 말씀 보면요, 3절의 그 다음 절 보면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복을 받게 만들려고. 진짜 복이 뭐죠?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뭐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요. 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올해 들어서 성경 일독 여러분 그 음원을 받아가고서 23분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뭐 하고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분도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1년 동안 이 음원을 계속 매일마다 5장씩 우리가 이렇게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성경 일독을 또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할까요? 참여되죠? 할 수 있고요. 좋아요, 상당히. 그래서 지난주부터 창세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1장에는 뭘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뭐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려주고 계세요.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막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게 돼야 안 돼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너무 쉬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죠? 맨 나중에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이 세상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뭘 만들 때 목적이 있으니까 뭘 만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지 목적 없이 그냥 수고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수고하신 이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그 아버지를 보고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해?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해?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꼭 끌어안아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귀에다 속삭이냐면 다 누구 주려고 그래? 너 주려고 그래. 그렇죠? 다 너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행복하게 잘 살려고 내가 고생하는 거야. 다 너 주려고 그래.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다 좋은 것 주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다 누구 주려고? 우리 주려고 그런 거죠. 새 하늘과 새 땅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이 모든 수고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려고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고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는 뭐가 나와요? 창세기 2장에는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선악과 얘기가 나오죠.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은 정말 영원한 사단과 똑같이 마귀와 똑같이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려. 절대로 이거 건들면 안 된다. 먹지도 말고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 얘기가 나오고요. 또 아담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죠? 깊은 잠에 취하게 하셔서 갈빗대를 뽑아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만드십니다.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셔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뭐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는 이 에덴 동산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아담이 어디가 있는지 일하러 갔는지 하와가 혼자 있는데 누가 다가오죠? 뱀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그거 먹으라고. 안 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괜찮아.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 유혹에 넘어가고서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생명이고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원히 마귀의 정말 마귀의 역사와 그 눌림 속에서 평생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일만 하고 고통만 당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지옥 가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짐승,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여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였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믿는 순간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속죄 사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죄 없이 함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꽉 닫혀있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죠. 이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들어가기를 힘쓰질 않아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다 이 피제사를 통해서 나를 믿고 다 구원받게 되었다. 죄사함 받게 되었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러니까 이 길로 이제 들어가야 돼. 나는 양의 문이니 이제 들어와. 힘써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한다.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아야 너희 후손들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예.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로는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 가까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죄된 육체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싫어해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걸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몸을 쳐서 사도 바울도 복종시킨다 그랬죠.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도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주께도 가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열린 천국문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 밟는 그 땅이다. 여러분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배 보러 오지 마시고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창세기 4장에는 뭐가 나와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아벨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들어가기를 가인은 힘썼다? 안 힘썼다? 안 힘썼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예배 받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다? 힘써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기도하며 딱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예배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괜히 화가 났어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요, 조금만 이라도 삐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했을 거예요, 물론. 그러고 나니 정신 차려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큰일 났다. 나 이제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되겠구나. 어떡하나, 어딜 가. 나도 이렇게 큰일 당하면 어떡해. 이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잘못한 거 알지?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저주하지 않을 테니까 너 다시 그러지 말고 너 동생 아벨처럼 예배 잘 드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살려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주십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셋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좀 뒤에 나오는데, 이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면요, 여기 잠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먼저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열린 청문을 향하여 힘있게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서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가인이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예배 잘 안 드리고 더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삶을 살고, 세상적으로만 바쁘게 살고, 애녹성을 짓고 세상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갔어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성실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사람이에요.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겠구나. 도저히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는요, 그리고 가인의 후대들, 가인의 후손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보셨어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 가인의 후손들로는 도저히 내 뜻을 이룰 수가 없겠다 하여 누구를 주신 거예요? 셋을 주신 거예요. 셋. 아담의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섞인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타락한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문화의 또 중심이잖아요. 그 궁궐이니까 이 중심 속에서 배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에 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여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섞일 수밖에 없다 하였기에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주여,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섞이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섞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포로 주제 총리가 되게 만드셔요. 왕이 4번 바뀌는데도 여전히 총리로서 그 제국을 통치하는 실세로 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유다를 망하게 만든 느부갓네살 왕을 전도까지 합니다. 다니엘이 전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있게 만들어 버리고요. 다 왕들이 다 그렇게 만들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의 근원이죠. 이 아브라함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섞이지 않고 예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서 섞이지 않게, 여러분 정말 분명한 선명한 성령을 주시는 그러한 선을 딱 긋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름 부어 크게 축복하실 수 있는, 그래서 비록 나는 한 알의 미랄이지만 하나님은 이 한 알의 미랄 속에 제 왕국을 보세요. 나라를 보세요. 그렇죠? 나를 통하여서 세워질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 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 앞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문화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열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기도와 하나님 만나는 경건에 힘쓰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섞일 수밖에 없나이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도 이겨내고 타락한 문화들도 다 우리가 구별돼서 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섞이지 않고 여러분의 가문을 다 이렇게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믿음의 명문감은 이루게 하시오. 정말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자 되게 하도록 다 같이 하나님 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이 비전, 이 꿈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려고 오늘 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영광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천국문을 향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기에 힘쓰는 저희들, 날마다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포로로 다 바벨론에 끌려갔을지라도 이 좁은 문을 향하여 열심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예배하였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주님의 향기와 빛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사 천하 만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 이루시고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는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 만민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아오니 주여, 정말 예배 보러 온 자가 아니라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이 천국문, 이 좁은 문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쁘게 내 몸을 쳐서 열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만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에 성공하여 섞이지 않는 우리 복에 근원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아서 다 거룩한 셋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이 세상 만민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항상 깨어서 예배에 성공하여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까지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또 복을 주셔서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서 절대로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의 근원답게 잘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택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돌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정말 은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회고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